다 함께 마음과 정성을 담아 하나님께 예배드리겠습니다. 모두 일어나서 나는 예배자입니다. 찬양하시겠습니다. 나는 하나님을 예배하는 예배자입니다. 내가 서 있는 곳 어디서나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내 영혼 거룩한 은혜를 향하여 내 마음 완전한 하나님 향하여 이곳에서 바로 이 시간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나는 하나님을 예배하는 예배자입니다. 내가 서 있는 곳 어디서나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내 영혼 거룩한 은혜를 향하여 내 마음 완전한 하나님 향하여 이곳에서 바로 이 시간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우리의 신앙을 하나님 앞에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나는 정말 실수 많지만 때론 걱정 있지만 나는 실망하지 않아요. 내게 멋진 비밀이 있죠. 나는 정말 겁도 많지만 때론 부둥 듣지만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예배도 잘 드릴 수 있게 해주세요. 코로나도 빨리 끝나고 아픈 사람들을 치료해주세요. 저희가 한 주 동안 지은 죄를 용서해주세요. 저희가 건강에 도와주세요.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저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 신명기 22장 9절부터 12절까지 말씀입니다. 내 포도원에 두 종자를 섞어 뿌리지 말라. 그리하면 내가 뿌린 씨의 열매와 포도원의 소산을 다 빼앗길까 하노라. 너는 소와 나귀를 결의하여 갈지 말며 양털과 배실로 섞어 짠 것을 입지 말지라. 너희는 너희가 입은 겉옷에 내 귀에 술을 만들지니라. 아멘. 오늘 이웃사랑에 관한 말씀이 이제 마지막 부분이에요. 오늘 저희가 이제 4절 읽었는데요. 22장 전체를 함께 공부할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생명이 귀하다고 말씀하셨죠. 그래서 억울하게 죽는 사람들을 피하기 위해서 도피성을 만들으셨어요. 그죠? 19장이었어요. 지난주에 공부했죠. 그리고 19장, 20, 21, 22장 오늘 4절에 걸쳐서 계속 생명이 얼마나 귀중하고 소중한지에 대해서 말씀하시면서 이웃을 사랑해라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내 형제가 소나 양을 잊어버렸단 말이에요. 그러면 못 본 채 하면 안 된다. 또 물건을 잊어버려도 옷 같은 걸 잊어버려도 못 본 채 하지 말고 도와주고 찾아줘라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런데 물건은 상관없지만 여러분 소나 양을 만약에 잊어버렸다고 쳐요. 그런데 그거 찾지 않고 결국 못 찾으면 그 소나 양 결국 어떻게 될 수도 있어요? 죽을 수도 있겠죠? 그러니까 형제를 돕는 것도 되지만 그 짐승들도 살릴 수 있는 거잖아요. 그죠? 하나님이 지으신 생명은 사람뿐 아니라 짐승들도 다 하나님은 존귀 여기시고 그렇게 잘 돌봐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심지어는 6절, 7절에 보면은 새 이야기가 나오는데요. 지나가다가 나뭇가지나 이렇게 풀숲에서 이렇게 새 둥지를 보았는데 그 어미새가 알을 품고 있고 그 옆에 있는 새끼 그 새가 이렇게 알에서 깨어나온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같이 있는 거예요. 그럴 때 그 새끼와 어미새를 같이 가져오면 안 된다는 거예요. 어미새는 두고 새끼만 가져오래요. 왜 그럴까요? 어미새가 없으면 알을 낳을 수 없지요. 알을 낳을 수 없으면 그 새 생명이 계속해서 이어질 수 없잖아요. 그러니까 모든 생명은 다 귀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돌봄을 필요로 한다. 그래서 이웃을 사랑해야 된다. 그런 말씀이에요. 그런데 뜬금없이 오늘 같이 읽은 내용을 보면 하지 말라는 내용이 나오는데 조금 이상해요. 그죠? 뭐 하지 말라고 하세요? 포도밭이 있는데 두 종류의 씨를 뿌리지 말라. 또 옷감을 짤 때 두 가지 씨를 섞어서 짜지 말라. 또 결의. 이게 뭐예요? 소가 이렇게 짐을 끌 때 무거우면 이렇게 두 마리를 같이 나란히 이렇게 묶어 놓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바퀴 달아서 끌게 하죠. 그런데 그 막대기 있잖아요. 등에 대는 막대기, 그거 결이라고 하거든요. 그거를 소와 나귀, 다른 종류의 짐승을 같이 해서 결의를 하지 말아라.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농사 짓는 법, 결의하는 법, 옷감 짜는 법을 알려주시는 걸까요? 그런 것 같으세요? 힌트. 5절 한번 보세요. 5절에 보니까 여자가 남자 옷 입으면 안 되고 남자가 여자 옷 입으면 안 된대요. 좀 바꿔 입을 수도 있지 절대 할 수 없어요. 왜요? 만약에 그렇게 바꿔 입으면 그건 하나님께 가증한 거래요. 여러분 가증하단 말 언제 쓰는 줄 알아요? 딱 한 군데밖에 안 써요. 성경에서. 우상은 가증한 것이다. 여러분 왜 그럴까요? 하나님 알지 못하던 그 당시 우상을 섬기는 사람들은요 풍요가 중요했어요. 그래서 농사를 지어도 풍년이 들기 위해서 귀신을 섬기고 태양신을 섬겼어요. 뿐만이 아니라 아기도 많이 날수록 좋은 거예요. 아기는
어떻게 해야 낳죠? 결혼하면 아기 낳죠? 근데 이 사람들은 결혼하지 않아도 아기만 많이 낳으면 되는 거예요. 근데 그 아기를 누가 낳아요? 여자가 낳죠. 그러니까 여자의 옷을 남자가 입으면 이 남자는 아기를 많이 가질 수 있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 옷을 바꿔 입었다는 것 자체가 자신이 섬기는 우상에게 나 아이 많이 낳아주세요, 낳게 해주세요 라고 우상에게 절하는 거랑 똑같은 거예요. 그래서 실제로 오늘 13절부터 마지막 절까지 이스라엘 남자와 여자에게 그렇게 우상을 섬기는 사람처럼 섞어서 살면 안 된다는 말씀을 하고 있어요. 결혼을 순결하게 하라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몸으로 사랑하고 아기 낳는 건 어떨 때만 가능한 거예요? 결혼하고 난 후에. 만약에 결혼을 했으면 그 결혼은 한 사람, 남편만 사랑해야 되고 남편은 아내만 사랑해야 되는, 둘만 서로 사랑하고 그 안에서 아기 낳아야 되는 그거만 돼야 되는 거예요. 그 외에 결혼을 하지 않고 몸으로 사랑하거나 아기 낳는 모든 것들은 다 섞는 거예요. 이방 신들을 섬기는, 우상을 섬기는 이방인들처럼. 하나님 그거 하면 가증한 것이다 말씀하셨어요. 여러분, 막 섞여 있는 것 중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딱 뽑으셨어요. 이렇게 구별해 내셨어요. 막 섞여 있는 거에서 이렇게 딱 구별하신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구별된 백성이에요. 구별되다 이런 말은 다른 말로 뭐라 그래요? 거룩 그래요.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하셨죠. 너희는 거룩해야 돼. 왜냐하면 내가 거룩하거든. 어디서 우리 같이 암송한 말씀이죠. 레위기 19장 2절 말씀 기억하시죠? 근데 그 19장 2절에 그렇게 거룩하라고 말씀하신 다음에 어떻게 해야 거룩하게 사는지 쭉 설명하고 있는데 그 레위기 19장 19절에 보면 어떤 내용이 있는지 제가 한번 읽어드릴게요. 너희는 내 규례를 지킬지어다. 내 가축을 다른 종류와 교미시키지 말며 내 밭에 두 종자를 섞어 뿌리지 말며 두 재료로 직조한 옷을 입지 말지며, 그 다음에 20절부터는 결혼한 남자와 여자가 순결을 지켜서 둘만 사랑해야 된다는 내용이거든요. 오늘 저희가 신명기 22장에 한 내용과 같은 내용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거룩한, 저 사람 되게 거룩한 사람이야, 거룩하게 살아, 이거 어떤 거예요? 성경 잘 읽고 기도 너무 멋있게 하고 찬송 잘하고, 물론 그런 것도 거룩한 거지만 진짜 거룩은 뭐예요? 많이 섞여 사는 이 세상 가운데에서 구별되게 하나님 말씀만 따라서, 하나님만 보고 하나님의 말씀만 듣고 그 말씀을 따라서 사는 거, 섞여 살지 않는 거. 그래서 일상 속에서 하나님이 모두 만들어주신 모든 귀한 생명들을 사람뿐이 아니라 이웃뿐이 아니라 모든 생명체도 다 사랑하고, 그래서 예수님 믿는 사람이 환경보호도 해야 되고요. 그죠? 네, 이 모든 것들 왜 다 생명체잖아요. 하나님이 주신 동식물 다 생명체죠? 그런 거 다 귀하게 여기는 거예요. 특별히 우리 여자친구들, 왜 이 결혼을 하나님께서 특별히 더 순결하고 깨끗하게 이렇게 결혼한 남자 여자가 서로만 사랑하고 다른 사람 사랑하거나 몸으로 사랑하면 안 된다고 하셨어요? 결혼을 통해서 아기를 낳잖아요. 그건 생명이거든요. 생명은 하나님 거고 굉장히 귀하고 거룩한 거예요. 그런데 이방 사람들처럼 막 뒤섞여 있으면 하나님의 거룩함이 깨지니까 그건 가증한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악하다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죠? 네. 그래서 이 간음은요, 야고보서 4장 4절에 보면 하나님과 원수되는 것이래요. 하나님과 등 돌리는 거예요. 우리는 멸망이에요. 죽음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저 하나님 모르는 사람들이 결혼하지 않아도 아기 낳을 수 있어요. 이거 섞이는 거예요. 큰일 나는 거예요. 특별히 여자친구들은
너무나 귀한 존재들이죠. 왜요? 아가를 이 다음에 커서 어른이 되면 아가를 가질 수 있는 귀한 생명이잖아요. 그래서 여러분을 되게 존귀하게 여겨야 돼요. 귀하게 잘 보호해야 돼요. 우리 남자친구들도 마찬가지예요. 그렇게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거룩해야 되고, 그래서 여자 친구들을 볼 때 어떻게 봐야 돼요? 귀하게 여겨야 돼요. 왜요? 귀한 생명을 이어갈 수 있는 하나님의 생명을 담는 그런 몸이기 때문에 우리가 서로 그래서 그걸 존중하면 함부로 대할 수 있나요? 없어요. 오늘 12절 하나님께서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어떻게 살으라고 말씀하세요? 옷이 있는데 특별히 겉에 있는 옷에 술을 네 군데다 다르래요. 술이 뭐냐면 이렇게 방울처럼 이렇게 딸랑딸랑 달아서 그 옷을 입으면 눈에 보이는 거예요. 그 딸랑딸랑 술이. 그거 왜 그렇게 했을까요? 그 말씀은요, 민수기에 나와 있어요. 민수기 15장 38절, 39절, 40절 제가 읽어볼게요. 이스라엘 자손에게 명령하여 대대로 그들의 옷단 귀에 술을 만들고 청색 끈을 그 귀에 술을 더하라. 이 술은 너희가 보고 여호와의 모든 계명을 기억하고 준행하고 너희를 방종하게 하는 자신의 마음과 눈의 욕심을 따라 운행하지 않게 하기 위함이라. 그리하여 너희가 내 모든 계명을 기억하고 행하면 너희의 하나님 앞에 거룩하리라. 왜 옷에다 그걸 단다고요? 그거 달거 이렇게 딸랑딸랑한 거 보면, 그리고 저 친구가 옷 입었는데 그 딸랑딸랑한 술을 보면 뭘 생각하라고요? 아, 그렇지, 내 욕심에 따라 간음하면 안 돼. 나는 깨끗하게 살아야 되는 거룩한 백성이야. 이걸 기억하고 하나님 말씀을 따라서 잘 살게 도와주는 도움의 장치예요. 우리도 그런 술이 있나요? 우리가 그래서 예배 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매일같이 하나님 말씀을 묵상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말씀을, 그 당시에는 성경이 없었잖아요. 옛날에. 그쵸? 이 이스라엘 당시. 근데 우리는 지금 특별하게 하나님께서 이렇게 성경을 주셨잖아요. 그러니까 매일같이 보면서 체크해야 돼요. 어떻게? 어머머, 내가 섞였었네. 큰일 났다. 나 깨끗하게 구별되게 살아야지. 거룩하게. 이렇게 날마다 우리 자신들을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고 하나님의 시선을, 하나님의 뜻에 우리의 시선을, 우리의 눈이 항상 하나님께로 가서 하나님을 많이 사랑하기 때문에 그 말씀을 따라가는 그런 귀한 친구들이 다 되어야 돼요. 그래서 거룩하게 사는 건 우리가 실제로 일상생활에서 학교 생활을 하든지 가정에서 우리 가족들과 지낼 때 어떻게 사느냐에 따라서 그 사는 모습을 보면 우리가 하나님이 아유 잘 살고 있어, 너는 구별되게 거룩하게 사는구나, 그렇게 칭찬하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정말 우리가 매일매일 사는 게, 하나님 말씀 따라 사는 게 너무너무 중요한 거예요. 우리가 다른 사람의 힘든 것들을 이렇게 모른 척하고 그렇게 하면 된다, 안 된다? 안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 항상 그렇게 귀한 생명들, 우리 이웃들 모두 다 사랑하면서 돌보면서 그렇게 함께 살아가기 원하세요. 그래서 이웃을 많이 사랑하는 우리 친구들 되세요. 함께 기도할까요? 하나님, 세상에는 많은 것들이 섞여 있습니다. 그래서 때로는 그 소리에 우리의 마음이 솔깃하여서 따라갈 때도 있습니다. 하나님, 그래서 우리가 알지 못하게 지은 많은 죄들도 있습니다. 하나님 용서해 주세요. 이제 점점 이 세상 살아가면서 많은 이야기들 속에서 하나님의 말씀은 나에게 어떻게 말씀하시는지 항상 기억하고 그 하나님 말씀 따라서 살아가는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사람, 예배자 될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더 많이 사랑하고 더 많이 돌보고 그렇게 하나님 말씀 따라서 행복하게 사는 일주일 되세요. 안녕. 봉헌 찬양 드리겠습니다.
지금 이 작은 마음이 열방으로 흘러가게 하소서. 주의 나라 이루어지게 하소서. 기도드리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어려운 환경 속에서 이렇게 함께 온라인으로 예배를 드릴 수 있게 하여 주심에 감사드립니다. 전도사님 말씀과 율동 모든 것들 우리 친구들이 잘 한 주 동안 기억해서 다음 주 다시 건강하게 만날 때까지 이해할 수 있고 마음속에 소중히 간직하길 바랍니다. 또한 한국을 비롯한 세계에서 백신 접종이 시작되고 있습니다. 일상으로의 복귀를 위한 한 걸음이라고 생각됩니다. 다시 백신을 맞고 온 세상이 마스크 없이 평화롭게 돌아다닐 수 있는 우리 친구들이 되어 함께 예배를 드리고 싶습니다. 그때까지 항상 건강 지켜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주기도문으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악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시험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야고보서 1장 22절 말씀. 너희는 말씀을 행하는 자가 되고 듣기만 하여 자기를 속이는 자가 되지 말라. 야고보서 1장 22절 말씀. 아멘. 22절 말씀. 너희는 말씀을 행하는 자가 되고 듣기만 하여 자기를 속이는 자가 되지 말라. 야고보서 1장 22절 말씀. 야고보서 1장 22절 말씀. 너희는 말씀을 행하는 자가 되고 듣기만 하여 자기를 속이는 자가 되지 말라. 야고보서 1장 22절 말씀. 아멘. 너희는 말씀을 행하는 자가 되고 듣기만 하여 자기 자신을 속이는 자가 되지 마라. 야고보서 1장 22절 말씀. 아멘. 너는 말씀 행하는 자가 되고 듣기만 하여 자기를 속이는 자가 되지 말라. 야고보서 1장 22절 말씀. 아멘. 야고보서 1장 22절 말씀. 너희는 말씀을 행하는 자가 되고 듣기만 하여 자기를 속이는 자가 되지 말라. 야고보서 1장 22절 말씀. 아멘. 너희는 말씀을 행하는 자가 되고 듣기만 하여 자기를 속이는 자가 되지 마라. 야고보서 1장 22절 말씀. 아멘. 야고보서 1장 22절 말씀. 너희는 말씀을 향하는 자가 되고 듣기로 하여 자기를 속이는 자가 되지 말라. 야고보서 1장 22절 말씀. 아멘. 문찬영입니다. 야고보서 1장 22절 말씀. 너희는 말씀을 행하는 자가 되고 듣기만 하여 자기를 속이는 자가 되지 말라. 야고보서 1장 22절 말씀. 아멘. 야고보서 1장 22절 말씀. 너희는 말씀을 행하는 자가 되고 듣기만 하여 자기를 속이는 자가 되지 말라. 야고보서 1장 22절 말씀. 아멘. 야고보서 1장 22절 말씀. 너희는 말씀을 행하는 자가 되고 듣기만
하여 자기를 속이는 자가 되지 말라. 안녕. 야고보서 1절 22절 말씀. 아멘. 너희는 말씀을 행한 자가 되고 지키나 하여 자기의 속인 자가 되지 말라. 야고보서 야고보서 1장 22절 말씀. 아멘.